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일상의 대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술자리나 좀 더 속 얘기를 털어놓는 데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는 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푸념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참 적지 않죠. 20대나 30대 초반 정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을 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40, 50이 됐는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냥저냥 산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사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교회 활동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만 사실 나도 사실 사는 게 뭐 그렇게 그닥 재밌지도 않고 무슨 게 역동적이지도 않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뭐 하라는 거 하고 그리고 사는 거 그닥 재밌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풍삼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정교회도 나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다 부족했습니다. 다 한계가 있었고 약점도 보였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역동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지?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지? 그 역동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광신자들, 특별히 좀 약간 이상한 분들만이 그걸 갖는 것 같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같지 않다. 교회 안에서는 또 역동적인 분인데 사회 나가면 또 그냥 저냥. 그나마 역동성도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서 그게 참 고민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럼 그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생긴다거나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뭐 영감까지 불어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들 사는 걸 보면 뭐 좀 다른데 왜 그러죠? 뭐 그런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아까 기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 걱정이 되고 오히려 문제의 발원지, 근원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문제가 사실은 1, 2년 동안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젊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화두였어요. 난 아무리 봐도 기독교 진리인데, 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왜 그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하는 게 저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40까지 아마 20에서 한 20년 동안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들 목교회를 세우게 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역동성, 열정,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가 이걸 좀 보려면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레디컬하다 이런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레디컬하지? 사실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보다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공부를 못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중류 이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회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대안들을 얘기하지만 적어도 초기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갈릴 촌놈이었어요. 물론 촌놈이라는 단어도 요즘 쓰면 안 되는 차별적 언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공동체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무슨 결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러게 합시다. 뭐 5% 냅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발적 나눔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고대 사회는 노예로 사실은 경제 구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철학자들이 노예 제도를 긍정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렇게 노예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 일이어서 법적 조치까지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노예를 자기 가족으로 같은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노예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노예가 없는 줄 아시죠? 현대 노예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어요. 국제 크리스천 기구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뭐죠? 미션.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IJM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노예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지금 사실 여성은 그동안 여성의 인권이 정말 많이 신장돼서 남녀랑 거의 동등된 때까지 왔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 인구 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마을마다 집에 남자아이는 많은데 여자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도 없고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특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죽였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런 것이 고대 사회였어요.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자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사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동역자들,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에 가져가서 로마에 가져가서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건 설마 아니겠죠?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준 분이 베베, 피비스, 영어로는 베베예요. 근데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전달해서 읽어주고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그럼 대충 좀 감이 다른 책보다 좀 와닿지 않아요? 괜히? 그 크고 그 장대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로마의 다양한 가정교회에 가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했던 사람이 베베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론 초대교회가 초기에 3, 40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는 상태로 갔다 금방 다시 가부장으로 돌아가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해요, 초대교회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이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게 2000년 전 얘기라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레디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그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헛발질하고 딴짓하고 예수님께 혼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사도들도 이러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확실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답은 절반 정도만 맞고 약간 게으른 답변이기도 해요. 왜냐면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여일하게 일하세요. 2000년 전에 열심히 일하셨는데 요즘은 좀 쉬시나? 요즘 좀 지치셨나요? 나이가 드셔서?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열쇠가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칩시다. 물론 인류 역사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가르친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한 얘기가 더 무게가 있겠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부활 이후에 얘기한 게 훨씬 더, 이건 뭐가 증명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잖아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성경을 정말 조작하려고 들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셔. 끝!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히 다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옛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다 그분이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또 웬 뚱땅지 같은 소리야. 부활이 있다니. 그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도망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들의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This is that.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불분명했고 수수께끼 같았고 그냥 단순히 메타포요 또는 비유 정도로만 생각됐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그들에게 와닿았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지도 않는 아주 이 복잡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다른 실제를 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새로운 regime, sovereignty, 새로운 주권이 진행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2세대라고 보통 그럽니다. 2세대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풍삼초 같은 걸 풍성한 삶을 초대하셔서 기본적인 개념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 이게 죄의 본질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elf-honoring 하며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어너링 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야만 세상에 그나마 평화 비슷한 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온갖 일들은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나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해 살다가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왜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죄인인 걸 깨닫기 전에 크리스찬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아니라 그건 도덕 시간에 얘기하는 죄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존재와 관련된 것이고 관계와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나를 만드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죄다. SIN. 그 가운데 있는 알파벳. 상징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I-centeredness.
아니 세상이 가 센터든데 갓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 그게 죄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 사람이 수양과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한 시민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라이프에서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돈과 권력이 필요하지. 왜 돈 하는 줄 아세요? 왜 권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게 죄인인 걸 우리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죽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이기는, 강자가 옳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요즘 잘 안 죽나요? 예, 그러면 죽으면 그때 천국 간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예.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돼서 우리에게 오해를 많이 가져다 주는데 이 단어는 바슬레아 투 세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바슬레아 투 우라누,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하늘나라라고 번역하는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옛날 성경은 전부 다 천국이라고 번역했다고요.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요? 천당.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비유로 막 얘기했는데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얘기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해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가서 뭐 기도할 때 기도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오늘도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교회 가면 장로님들 기도하면 기도 하다 했어요. 근데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장로님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듣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주에도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다가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존경스럽더라고. 저렇게 솔직하고 겸손할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다른 장로님이 나와서 또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돌아가면서 말만 바꿨지 어쨌든 지난주엔 내가 세상에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돌아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제가 19살 18살인데 그때 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한 40년 지나면 4, 50년 지나면 내가 저분 나이가 될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요 지금. 60이 넘을 텐데 60이 넘어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 짓고 용서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다시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고서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기면 사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 짓는 거는. 그게 기독교냐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입장곡 하나 달랑 주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너무나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신이 죽었는데 결국 천국 입장권 주려고 죽었다고? 기독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지저스 이벤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구약하고 약간 다른 게, 이게 침투에 들어오면 이 세대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오는 세대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중 구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정권이 같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인간이 지배하는 그런 정권과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정권과 그 두 정권이 겹쳐 있는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이 그림이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 작동이 안 됩니까? 네,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이 그림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때 1, 2, 3, 4, 5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을 빼버리면 왜곡이 일어나요. selection, selectively listening, selectively believing, 부분적으로 듣거나 부분적으로 믿으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많은 보도들이 그 셀렉티비티를 보여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전달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랑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걸 빼먹어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죽어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살아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고민하자고. 지금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죽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져. 이거 얘기하면 약간 사기 같지 않아요? 대부분 이거 사기입니다. 지금은 뭐 개차반으로 살면서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 사기잖아. 예? 지금 투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후에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거예요. 이거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랑 비슷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모르겠어. 근데 죽고 나면 엄청난 세계가 너한테 주어질 거야. 뭐 사는 동안 어떡할 거냐고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앞으로 올 세상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맛보게 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꿈꾸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의 레디컬한 가르침이셨어요. 이걸 알아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누구와?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요.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내가 가르친 내 가르침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정신과 의사 계시지 않으세요? 누가 있나? 정신과 의사, 네? 누구, 안 계시나? 뭐 정신과 의사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 과대망상적인 얘기를 30대 초반의 사람이 하면 우린 그 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조울증에 걸렸다고 봐요.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자기를 거대한 사람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 이상한 말 한 거예요. 여기 30대 초반, 정말 제가 볼 때는 제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30대 초반 되거든요. 제 아들이 그럼 정신 차려라, 자식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맨 끝에 어펜딕스처럼 붙어 있는, 맹장처럼 붙어 있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그분이 전했던 얘기 여기까지 전파됐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동쪽으로 끝까지 오면 우리나라예요. 이게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 대륙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야 우리나라에 와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우리나라는 정말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에서. 근데 지금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좋은 날? 캠핑이라도 가셔야죠.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증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나들목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그림표 별명이 있죠? 뭐죠? 네,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이 꿈에 한번 나와야 된다. 이 그림표는 1960년대에 성서 신학자들이 만든 그림표지만 초대교회들은 이런 그림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면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이 엉망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야수와 같고 괴수와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그 삶을 추구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명한 세계관이었어요. 이런 그림표는 없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의 세계관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지 않고 아까 보았던 그림으로 읽으면 성경이 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이 우리 나들목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가지고 설교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낸 책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가장 쉽게 하나님 나라를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어서 가장 기초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뒷부분에 보면 매 챕터 끝나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한 10개 쪽의 글이 있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경우는 아예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으로 내서 6번의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깊이 다뤘어요. 근데 그 청년의 때가 찼다가 제목 때문에 이 어른들이 안 봐, 자꾸. 청년들이 지금도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20세인가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책을 좀 다시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술 계획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목도 정하긴 했어요.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뭐 이렇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들목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기초가 잘 놓여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공부하십시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나?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사는 거예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기 소속된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 허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게 되는 일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거 아니고요. 그냥 나의 그냥 부족한 작은 삶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를 부르셔주시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지 않으세요? 불길한 느낌이 드세요? 서론에서 많이 갔어요. 서론에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건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짧게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낮아진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인들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마리를 맡아서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돌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이 말씀이 너에게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설교는 달을 복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가장 주요한 설교였을 것이다.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설교를 나들목에서는 반복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제가 하는 설교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 설교만 해요. 사실 제가 나들목 교회를 분교하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설교가 1단계에서부터 한 4단계 정도 있으면 3, 4단계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1단계가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3, 4단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이 3, 4단계 설교를 소화할 수 있는 청중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동성애 설교 했었잖아요. 그 설교의 제목만 보고선 제가 동성애 옹호론자가 됐어요. 그게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깨어진 상황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얘기를 했다가 종국 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과 문해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차적인 것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 계속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메시아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죠.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선명했습니다. 사역의 초기부터. 근데 여러분들 인문학 서적이나 신학자들의 일부의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였다라고 자기 인식이 있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됐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인식하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그를 메시아로 만든 거다. 이런 류의 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인식했다 그러면 예수의 신적 근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전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좀 신학자들 중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보면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어쩌다 메시아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신성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 30년 내에 기록됐던 글들 속에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부터 신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논중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책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인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자기 사명감을 쫙 얘기를 하세요. 5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얘기하고 눈먼 자 얘기하고 그다음에 억압된 자들 얘기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5가지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면 안 믿기셔서 믿어 이래요. 믿음이 안 믿겨져서 믿는 게 믿음이래요. 얼마나 설명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안 하면 안 믿겨져서 믿는 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요. 믿겨져서 믿는 거예요. 이해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해한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면 무슨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딱 그냥 한 줄 쓰시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라. 아니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복잡한 얘기를 왜 수천 년 동안 기록하시냐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해하세요?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자역학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 이 인적, 이 컴프레hen션, 이해 능력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양자역학까지 가지 맙시다. 미적분만 얘기해도 전 간돌래요. 이러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조그만 어려운 인문학 서적 읽으면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거기밖에 안 돼, 우리의 지적 능력이. 그런데 우리의 지적 능력이 그만하지만 그 정도 내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적으로 영민해지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쓰여졌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게 진짜 워킹하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데 다 아멘하고 쫓아다니잖아요. 한국교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이 반지성주의예요. 뭐 지성적으로 하면 그거는 은혜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떨어질 은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되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질문해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일단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초기에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아니,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희 응했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제 문법적 구조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fulfilled,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지금 전파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몇 명, 아직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는 게. 근데 두 번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에 의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디폴테이션이 당했어요. 그 나라에서 노예가 돼서 온갖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이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근데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한 명도 안 왔어요. 없어. 질문하셔야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뜬대요. 예수님 눈먼 자 눈 뜨게 했지만 한 대여섯 명 하셨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수천 명 있었을걸? 맹인이? 이건 또 뭐지? 그때 억눌린 자를 풀어준대. 이거는 잘못된 권력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잘못 투옥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 준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사촌이었어요. 안 도와줘서 그냥 목 잘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은혜라고 하는 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주빌리를 얘기를 해요. 7년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 모든 것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걸 뜻하는데 그걸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분명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그의 메시아가 오면 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건 국지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일어나다 아주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성경을 읽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표, 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여기도 이 위에도 계속 올려놓읍시다. 그 그림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신 거예요? inaugurate. 우리 ceremony of inauguration, president's inauguration 그럼 대통령 취임식을 inauguration이라고 해요. inauguration은 취임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뭐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만들어진 이름인데 이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뒤에 있는 오스라고 하는 전미사는 당, 족속, 주의자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헤로디아우스 그러면 헤롯 당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그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자면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 주의자, 그리스도 종족, 그리스도 파 뭐 이렇게 뜻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에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가 벤치마킹 했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밤낮 그리스도 타령해 이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왔고 지금 그리스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밤낮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쟤네들 무슨 이름 하나 줘줘야 되는데 뭐 밤낮 그리스도 타령하니까 그리스도 주의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지.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아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가 개인주의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 죄를 사해준 내 죄를 사해준 개인적인 주인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를 잘 들여다봐도 번역을 잘 된 거예요.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 죄인 구원해서 천당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전 세상이 깨지고 망가져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고 과장적 표현이지 그걸 그렇게 진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우리를 껴묻혀 주신 거예요. 거기 은혜로 껴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나만 위해서 오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사유화하고 현세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포탄이 날아가고 있겠죠.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세상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도대체가. 예? 축제를 벌이고 있는 애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총질을 하고 거기 인질을 데려가고 아니 얼마나 원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나더니 또 4,000톤의 포탄을 아마 지금 더 늘었겠죠. 막 구석기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도시를. 도대체 이걸 좀 공부를 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 문제 절대로 안 풀리겠구나. 한쪽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안 풀리겠구나. 이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겠구나 이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끔찍해. 근데 거기서 누가 희생당해요? 약자들이 희생당하거든요. 거기 애들 죽은 거 보세요. 애들 흰 천으로 말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러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낯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곳곳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곳에서 왔다 가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걸 못 볼 뿐이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만약에 세상을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 곳곳이 그런 눈물과 피눈물 나는 한숨 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서 밤에 잘 때 괴로워요. 또 잊어버리고 자요. 또 쿨쿨쿨. 그리고 또 저녁 맛있게 먹어요. 그게 제 한계겠죠. 그런 걸 보면서도 전 잘 사니까 또 그거 생각하면 나도 참 인간이 참 그렇다. 한쪽에서는 저렇게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멀쩡하게 여기서도 살고 있구나. 우리 현대사회가 그래요. 현대사회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보는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린 연민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새끼가 안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새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협상이나 계몽적 교육이나 아니면 이 부를 많이 만들어서 분배를 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메시아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우린 누구예요? 크리스티아노스 누구예요? 메시아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가 뭐예요?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계승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멘 표를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승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정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맡아달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살다가 여러분들만 천국에 뿅 보내고 그런 동화적인 기독교를, 뭐 유치원생이나 믿을 수 있는 기독교를 믿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저도 제정신 차리면 세상 이 엉망인 세상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족속이 뭘 해야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난한 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자기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몇 분 손 드시네요. 대부분들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랑 비교하거든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이걸 아주 꼬드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를 획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중에 약간 음모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손흥민의 몸값이 왜 중요합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적될 때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이적될 때마다 그 사람들 몸값이 왜 중요해요? 아니,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보상을 얼마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언론은 끊임없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를 얘기를 하죠? 아니, 유명인들이 슈퍼카를 타든지 뭘 구르마를 끌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슈퍼카를 타는지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랑 비교되니까. 그런데요, 전 세계적인 부의 분포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탑 10%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5% 안에 드세요. 다 부자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다 부자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뜻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다니,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다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 나는 이제 다 가진 거나 다름없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슬쩍 스치고 지나간 경험이 있으세요? 슬쩍은 스치고 지나가야 돼. 이게 한 번도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여함을 모르는 분들이세요. 이게 슬쩍이라도 스치고 지나갔는데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권력과 이 자본을 보게 되니까 거기 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게 막 흔들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요동치는 게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아이는 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괜찮구나. 나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 얻은 거구나. 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그냥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기에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용사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와 있으면. 근데 초기엔 여기서 근데 스치고는 지나가야 돼. 근데 아직 안 스치고 지나갔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 다 얻은 것입니다. 게임 오버. 스토리 is ended. 다 끝난 거야.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풍성한 삶의 기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는 건 최고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 그러니 이렇게 최고의 일을 알게 된 사람이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다? 나쁜 놈. 아주 극단적 모태이기주의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시금치가 30% 세일하는데도 옆집에 알려주는데 그것도 안 알려준다고요? 나쁜 이웃이네. 아니 그냥 시금치가 30% 디스카운트 세일한다고도 알려주는데 아니 세상을 사는 법도 이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일을 저는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고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갖게 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에서 알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해요. 그게 빠지면 교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들이 분교하고 난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세례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는 안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실하게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평 이동자들이 많아서 몸뚱이만 늘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교인들 많아지는 교회가 돼가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자가 얼마나 진실한 회심자가 계속해서 나오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제1정체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꾸준하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내년에 뭔가를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획이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원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계세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민족 단위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배워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그것이 걷어지고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 모습이 나올 때 사람이 변해요. 교회를 왜 10년, 20년 다녀도 안 변하는 줄 아세요? 그 밑바닥에 있는 걸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하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진짜 변하라고. 여기 목자님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목자님들. 이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자기중심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중심성이 이분보다 더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공동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그 가정교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가정교회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냥 만나서 재밌죠. 가정교회 재밌다고 그래요. 1년, 2년 때 재밌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웃잖아요, 그냥. 그냥 미소를 짓잖아요. 그래, 많이 즐겨라. 곧 혐오기가 올 것이다. 혐오기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보고 문제를 보고 내 한계가 다 드러나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이 막 나오고 절망스럽고, 근데 그러면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직장에 가서 모래알 같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 들어가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어떤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나중에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뜻으로 다들 모였지만 전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음이 맞을 땐 잘 돌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운동들이, 저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운동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거기 한두 사람이 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그룹이 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대의에 정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거의 신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여기서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우리끼리 신나게 지나고 뭐 캠핑 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살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해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막 드러나고 제 모습도 드러나고, 사랑은 그런 거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집어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서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너무 나이스하신 분들이야. 가정교회를 하면서 정말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무슨 공동체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그렇도록 우리를 준동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가 일어나가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눈먼 자에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게 뭘까요? 눈을 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아도 더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눈을 떴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피지컬리 눈을 떴다는 것을 넘어서 사물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단순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리얼리티,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도록 자기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들목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강조하는 건 사실은 나들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복에서 하는 여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 보면. 근데 왜 그럴까요? 풍성한 삶의 기초의 핵심은 메시아가 무슨 일을 이루셨나요? 이걸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풍성한 삶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그 전체 일종의 설계도를 보는 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번만 한 사람들은 아직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진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학원 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다 알아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어. 우리 엄마 아빠가 10년 전이랑 달라. 왜 요즘 우리 엄마는 화를 안 내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집 얘기는 아니, 우리 집 얘기인가? 어쨌든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정말 변하는구나.
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할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될 때,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전인격적으로 완성돼 가는 걸 원하세요. 그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권력을 딱 느낄 수 있죠. 힘은 우리 사회에 중요해요. 근데 힘은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동될 때마다 권력이 오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보면 이런 오용의 자국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권력이 가장 많이 오용되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권력이 가장 많이 오용됩니다. 가장 누가 많이 피해를 볼까요? 약자인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약자여서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남자가 약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가 그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힘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권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썰을해요. 굉장히 교활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을 우리의 일상에서 힘을 잘못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듬이를 켜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권력을 점점 많이 갖게 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교 권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종교의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건 일반 세상에서의 권력이 잘못 사용되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늘 선한 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의 얼굴을 가지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늑대의 얼굴을 가지고 잘못 권력을 사용한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서로 애써야 됩니다. 누가? 특별히 리더들이. 그래서 억눌린 자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사회 제도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 아까도 언급했지만 IJM 같이 변호사들과 여러 운동가들이 실제로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노예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서포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노예, 도시 빈민, 우리 이제 점점 이제 낙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뭐죠? 무슨 출산이죠? 그렇게 돼서 점점 아이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다 돌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밤낮 낙태 반대 이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바로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팎의 변혁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선포해요. 은혜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 너무 기쁘죠.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죠.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심각하게 했는데요.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찾는 이 중심.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전하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은 진실한 공동체. 눈먼 자에게 눈 뜨는 것은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사람을 어느 자를 푸르는 안팎의 변혁.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소망의 예배. 저 약간 공부하다 소름 돋았어요. 아, 이 복음에 여기 이게 다 나타나다니. 이게 우리 나들목의 DNA입니다. 나들목의 중심 가치라고 했고, 이게 우리 나들목에서만 이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랑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복의 DNA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5가지의 중심 가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계승하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중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세속적인 교회는 기복주의 이원론적 형상, 개인주의적인 신앙, 교인 중심, 그리고 현세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교인 중심이 아니라 찬신의 중심, 개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균형이 있는 성장,
기복주의가 아니라 안팎의 변형.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현재 기복적 예배, 여기서 복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지죠. 예배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내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로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동지들이 있으세요? 이거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시퍼렇게 와닿는 것은 돈과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는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끄떡거리시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유튜브 트시면 넷플릭스 보시기 시작하시면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린 브라인 웨시 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 혼자 집에서 그냥 재밌는 영화 보면서 살아. 그러면서 우리 주머니에서 월정에 꺼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월정에 계속 헌금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영혼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내 새끼가 죽기 전까지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걸 정신 어떻게 차려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시대는 무섭게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따른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보고 느끼는 게 다 그건데요.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모두가 자본과 권력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대조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는 대조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를 보면 세상과 대조되는구나, 컨트라스트가 되는구나, 대조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대조 정도가 아니라 얼터너티브 커뮤니티, 대안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냥 우리들끼리 영혼을 위로해주고 그냥 사는 거 힘든데 힘든 거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냥 밥같이 먹고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점은 메시아 족속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나들목 교회가 꿈꿨던 것이고 네트워크 교회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재미와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은 다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더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했으면 더 의미 있게 살까 하죠. 넷플릭스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실 거고요. 치맥도 괜찮을 겁니다. 세상의 곳곳 것들이 여러분에게 재미를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재미인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해지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지면 삶의 의미와 재미도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나 세상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고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잡아 먹어버릴 것입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속이는 수많은 것에 여러분들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감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사는 거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면 천당 보내려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천당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러다가 진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라고. 그날이 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지금도 꽤 괜찮은데 이거 완전하게 회복된 그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소망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들목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그것이 깊어지고 심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과연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진정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적실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찾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